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평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들의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와 연관된 구절을 몇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는 말씀이 14절에 있고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5번째 축복으로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복은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4 복과는 달리 안으로 자기 내적인 인격으로 성숙해서 받는 복입니다. 내적 이렇게 갖추면 자기 부족을 알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남의 슬픔을 보고 애통하는 그런 인격,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제 5번째, 오늘 보시는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는 이런 내적인 것이 아니라 밖으로, 겉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받는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보신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용서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는 그런 긍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 불행하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범죄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고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역시 긍휼일 것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도 역시 긍휼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도 역시 긍휼일 것입니다. 죄를 지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돕는 것도 역시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긍휼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한테 손해를 주고 해로움을 끼친 사람도 역시 긍휼의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내적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을 권면하신 것이 오늘 5번째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가엾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움으로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수해를 당했다, 태풍의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흙도 퍼내고 땀 흘리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태안에 유조선이 좌초돼 가지고 기름띠가 들어왔을 때 그 가서 돌을 닦던 사람들 1,2천만 명이 아니라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엾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넘치는 복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 잠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솔선하여 그들을 돕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또 편견을 버림으로 인해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은 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죠. 10번 잘못했던 사람도 한 번 잘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쳐버리지 말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 질병, 부패, 그런 부도덕한 세상을 바로잡는 데는 경찰과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긍휼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긍휼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용서의 실천이 긍휼의 실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그게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김받는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으로만 갖는 복이 아니라 실천하는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가엾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긍휼히 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두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긍휼히 여김 받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옆에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에 아멘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을에 있을 찬양제,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